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한 구절을 들라면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찾으러, 그리고 구원시키러.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왜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생명을 주는 종교다. 생명,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부활이 없고 유교도 없고 어디. 그런가 하면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에서 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그런가 하면 씨로도 많이 비유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시편입니다.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일상생활에서의 그 당시에 씨 뿌리는 농사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또 수확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신학자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복음 전파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거 씨 뿌리고 오래 참아야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때에 그때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7개의 비유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씨를 뿌리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습니다. 새들은 악한 자, 마귀 추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와서 뺏어간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뺏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이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로는 믿겠습니다, 믿는다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해가 돋아서 탄다는 얘기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말라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얘기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말라버린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생명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마귀는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그가 불못에 들어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기 싫어서 그런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생명 없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시떨기, 마귀의 그 세상 염려, 유혹에 빠져서 그만 결실하지 못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습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13장에서 12장에서 거부를 당하시고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누구는 생명을 얻었고 누구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세 부류는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부류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반수로 따져보면 안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이 뿌리시는데 마귀도 뿌립니다. 이게 두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인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생명을 얻는, 생명이 있는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8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곡식은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부활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늘입니다. 왜? 하늘에서 시민권자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 멸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 일만, 그래서 땅의 일만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천국에, 이 땅을 지금 천국이라고 했는데 Kingdom of Heave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자녀를 뽑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천국에 가라지가 있는데, 즉 악한 자들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만 관심 쓰는 사람들 뽑지 말라. 가만두라. 여기서 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신학자 바비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했을 때는 결코 불신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에는 믿는 사람만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때 그 천국은 킹덤 오브 가드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고, 그때는 그래서 우리말로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믿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나오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킹덤 오브 갓,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킹덤 오브 헤븐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있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또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천국, 킹덤 오브 헤븐에는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누군지는 사도 바울이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패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기독교에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을 전파하는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을 공동 번역은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럽니다. 또 새 번역에서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에 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장 중요하고 감사하고 하늘의 심이건 하늘의 것을, 영생을,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은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똑같은 비유,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비유를 들어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크리스찬 세계가, 이 천국이, 그 천국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천국이 적은 수요로 시작하지만 커진다. 그 메시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이 겨자씨는 키가 12에서 15피트까지 자란답니다. 조그만 것이.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천국이, 크리스천 킹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커진다. 똑같은 비유가 네 번째 비유, 누룩, 이스트, 효모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효모는 급속도로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팽창한 걸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이 누룩이 퍼지듯이 온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되고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섯째 비유, 여섯째 비유, 예수님이 설명은 안 하지만 메시지는 또 분명하고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메시지는 뭡니까? 진주, 귀한 진주, 또 보화, 감추인 보화, 그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샀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뭐 있느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둔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생명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깨닫고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이 의식주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당연하지 않느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사람을 볼 때 뭘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숨이
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느냐? 그 얘기죠. 목숨의 가장 최고, 생명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 물질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뭐에 두라고요?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라. 프라이어리티를 두라. 자,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 그물에 잡은 물고기입니다. 좋은 물고기,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릇에 담고 못된 것, 나쁜 물고기, 악인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다음 구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Prove your own selves. 무엇을? Know ye not your own selves how that Jesus Christ is in you, except ye be reprobate.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에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건 수준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준, 그게 표준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있다면 자아가 정확해야 재수가 있죠. 근데 그 자아가 정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력을 얘기하고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얘기하고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그 수준은 죄송합니다만 한참 미칩니다.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저 사람이 실력이 더 좋아, 저 사람이 능력이 더 많아, 저 사람이 돈이 더 많아, 저 사람은 진짜 박식해. 그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예배가 더 신령해, 저 말씀이 더 신령해, 저 목사님이 더, 그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또 일어날 때 그래도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하고 실적 꼬박꼬박 냈고 기도했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어느 누구도 다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겸손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이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과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거 보지 않냐고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웃사랑, 최고의 이웃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부자 되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초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영혼을 구령한다고 말씀하십니다.